참된 것은 영원합니다. 참되지 않은 것은 한계가 있고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인간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말은 잠깐입니다. 잠깐은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합니다. 꽃이 떨어지고 잎이 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게 이루어지고 지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서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예언도 한때요, 방언도 한계가 있고 지식도 그칠 때가 있으나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식이나 예언이나 방언은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고 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천국에서는 그런 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만은 그곳에서도 우리의 성도들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이어주는 아름다운 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야만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됩니다. 알고 싶고 알게 되고 결국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데도 또 한없이 알고 싶은 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요즘도 그런가요? 옛날에 그 아이돌 그룹 가수들을 좋아하는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 그룹이나 이모 그룹인지 하여튼 그래서 애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이 알고 싶고 압니다. 그래서 생년월일도 알고요, 출생지도 알고 고향도 알고 취미도 알고 특기도 알고 어떻게 다니는지 동선도 알고 취향도 알고 뭐 싫어하는지 알고 좋아하는 음식도 알고 다 알아요. 누구를 사귀었다가 언제 헤어지고 하여튼 뭐 박학다식하고 박사 학위를 쓰래도 쓸 정도로 그렇게 잘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요, 아이스박스 조그마한 데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 좋아하는 가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담아가지고 밤 잠도 안 자고 몇 시간 동안 그 온다고 하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전해주려고 서 있습니다. 밤새 서 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벌써 갔다는 거예요. 본고 한 대 싹 지나갔는데 그게 그 차였다는 것이죠. 썬팅을 시커멓게 해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안에 아예 커튼을 치고 있어가지고요, 눈길 한번 주지 아니하고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싹 지나갑니다. 여러분, 눈길도 안 주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 교회 목회할 때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 이착 펄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왔습니다. 이분이 그 유대인으로서 아주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이 연주라는 것은 아주 그 안에 향수가 있고요, 노스텔저가 있고 히브리인의 독특한 그 영성이 깃들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심오하고 신비스럽고 멋진지 몰라요. 집사람하고 또 아기까지 태우고 봉고를 끌고 3시간 이상 서울에 가가지고 1시간 전에 도착해가지고 일찍 들어가지고 앞자리는 차지도 못하죠. 싼 거니까 3층 저 뒤에 거기서 듣는데 시작하는 종소리가 딩 하고 징이 울리니까요, 집사람이요 쫙 앞쪽으로 가더라고요. 3층이니까 앞자리 가야 별것도 아닌데
가요. 근데 보니까 집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몇 사람씩이요 쫙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한 줄이라도 앞서가지고 거기서 그 세계적인 명연주자의 소리를 듣겠다고. 근데 애들이 뭐 오고 그래. 우리도 애들 데려갔으니까. 요즘은 입장이 잘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뭐 아마 됐습니다. 그래서 애가 빠시락거리니까 집사람이 막 눈을 완전히 토끼 눈을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연주회 마치고 집에 오면서 집사람이요 저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회개했다고. 아니 이런 좋은 연주를 듣고 무슨 회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평생 모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예배를 그렇게 드려왔는데 이렇게 정성을 가지고 드려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했다고. 그래서 저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느끼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 잘 아십니까? 아내를 잘 아십니까? 한길 우물속은 알아도 심리 우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래서 모를 수도 있지만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면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알고 싶고 그래서 기어이 본심을 알게 되고 진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안다는 것은요 그 거짓말이에요. 사랑할 때 진심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알게 되고 내가 진리를 사랑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에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여기 온전한 것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올 때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온전하게 알 수가 있고 깊이를 알 수 있고 본질과 진심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운동장에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이요 이렇게 깨진 유리병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이제 애들이 다니다가 혹시 잘 모르고 밟아서 발을 다칠까봐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가가지고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대 나왔다고 뭐 운동장에 유리병이 깨진 게 있으면 주수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 안에 방법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방법을 많이 알고 이론이 빠삭해도 사랑이 없으면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 몰라도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율법도 알게 되고 계명도 알게 되고 하나님 뜻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데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하게 드리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형제를 그렇게 괴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처를 주고 뭐 폭력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사랑할 때 알게 되고 사랑할 때 모든 방법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더더구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하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할 때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들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이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진정으로 주님을 알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느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도 저 인간 같지 아니한 이 집사는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은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외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네? 여러분, 가까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좀 아프리카 난민에게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뭐 아프리카 오지 뭐 누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위선입니다. 네? 사랑은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멀리까지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 사랑을 통해서 입증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하는 그걸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여러분, 사랑 없이 우리가 인간관계하는 것은 희미하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이 거울은요 실제 보는 것 같은데 옛날의 거울은 이렇게 구리 같은 거로 이렇게 대강 만들었기 때문에 희미합니다. 희미할 뿐이에요. 사랑으로 관계를 할 때만이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고 진리가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뭔가 얻으려는 목적이 있는 건 참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너한테 이럴 수 있어? 너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키웠으면 그게 끝이에요. 된 겁니다. 아기 때 아기들이 방긋방긋 웃는 거 그거 봤으면 된 겁니다. 다 받았어요. 받을 거. 사랑해놓고 받을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체가 이미 받은 겁니다. 그게 다 끝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함으로 뭘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게 목적이고요. 그게 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착해야 될 것도 없고 예뻐야 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됩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주님을 알게 되고 또 행복한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 꽃처럼 피어납니다. 사랑을 행할 때 내 상처도 치유가 되고 남의 상처도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은요 표현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표정이요 이게 너무 단순해가지고 뭘 표현하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사자들이요 애기들이 이렇게 좋다고 귀엽다고 하는데도 잡아 먹을 것 같아요. 응 하면서. 동물들은 표현이 아주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유기견들의 표정을 보면은요 속이 다 들여다보여요. 유기견들은요 상처를 크게 받았고 주인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요 웬만하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됐던 개들 보면은요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꼬리가 아래로 탁 쳐져서 내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눈이요 얼마나 경계를 하고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눈이 1초에도 몇 번씩 화딱탁 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을 줘도 여러분, 동물이 무슨 절제력이 있겠어요? 근데 그걸 안 먹어요, 며칠씩. 왜? 이것도 먹다가 배신당할까 봐, 먹다가 또 맞을까 봐.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받지 못한 동물은 피어나지 못합니다. 상처가 깊고 배신이 깊고. 그러나 이 착한 주인이, 새 주인이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면은요, 이 녀석이 마음이 안심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또 행복한 반려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비천한 동물도 이런데 하물며 사람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선교사님이 한 말씀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요, 집에 들어가는 그 대문 양옆에 측백나무를 이렇게 심었는데요, 한쪽은 너무 건강하게 윤이 반질반질 나면서 잘 크고, 또 하나는요 너무 비실비실 잘 못 큰다는 겁니다. 똑같이 심었는데, 똑같은 값이고 똑같이 생긴 거, 똑같은 사이즈를 사왔는데도 몇 년 지났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더 거름을 많이 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그 왼쪽에 있는 나무만 자꾸 쳐다보고 자꾸 예쁘다고 이렇게 해주고, 오른쪽을 미워하려고 미워한 게 아니라 이분은 왼쪽 지향성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할 때 더 많이 보는 쪽이 있어요. 거기 뭐 예쁜 사람 갖다 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 자꾸 왼쪽 지향성이 있어가지고 이 왼쪽 나무를 그렇게 해서 자꾸 쳐다보고, 볼 때마다 이렇게 아이고 예쁘다 그러고, 그랬더니 이쪽이 더 잘한다는 거. 예?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100% 믿겨지지 않지만은 이 선교사님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믿습니다. 사과를 보면은요, 여러분, 햇빛을 받는 부분은 아주 더 커요, 그 부분이. 그리고 색깔도 더 빨갛습니다. 윤기도 더 납니다. 먹어보면 더 달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 사과인데, 사과 하나 중에서 햇빛을 받는 부분은 더 성장이 좋고 맛이 좋고 더 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인생이 피어나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은 죄 때문에 주눅이 들고 있고요, 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죄에 눌려 있고 두렵고 불안하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당할 모든 그 고통과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인생이 막 피어나는 겁니다. 어떤 청소녀가 이 고등학교 애인데요, 애가 모스매 같이 멋도 안 내고 큰 더벅머리 총각처럼 그렇게 터벅터벅 다니는 애가 있습니다. 멋도 없이. 근데 어느 순간에 너무 예뻐지는 거 있죠. 너무 여성적이고 너무 곱고 화장을 하니까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변했냐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연애하니까 막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하는 순간 우리 삶이 다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워지고 매력적이 되고 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이 확 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이 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구별하는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 때문에 살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음을 주셔서 믿음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에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저 양반 믿음 좋았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 버려서 그런 건 없어요. 애초에 믿음이 없던 겁니다. 가라 믿음이 있었을 뿐이죠.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포기하지 못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두 번째, 소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절망이 없어요. 절망이. 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는데 절망이 있습니까? 절망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때때로 절망의 그림자가 뒤오지만 절망이 끝나지 않아요. 당장 내일 부도가 나도 오늘 웃는 겁니다. 왜? 망해야 뭐해요? 다시 회복될 건데. 여러분, 죽어도 괜찮아요. 왜? 부활할 건데, 영생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절망이 없는 존재예요. 또 하나는 사랑의 사람. 우리는 사랑을 포기할 줄 몰라요. 하나님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사랑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끝까지 미워할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참사랑은 미움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미워할 수 있지만 끝까지는 못 가요. 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사랑을 포기할 줄 모르는 겁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여러분은 잘 되시네요. 전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처럼 아멘하고 믿고 가면 주님께서 사랑의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귀하고 사랑이 중요한데 그 가운데 제일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자 훈련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제자 훈련의 대표적인 교회, 세계적으로도 대표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 보고서 제자 훈련이 다가 아닌 모양이다. 여러분, 제자 훈련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 하셨으니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랑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제자 훈련하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까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성령으로 이렇게 큰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 성령은 교회의 열쇠예요. 이 성령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도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 보면서 성령이 또 다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성령이 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있는데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 여러분, 성령 없는 사랑은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깨닫는 게 뭐냐면은 사랑이 제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사랑의 목회를 하고 싶은데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진작 깨닫지. 네? 여러분,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아 죄송합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근데 제가 다가가지 못한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뭐 잘 안 돼요. 제가 이번에 호주를 갔다 오는데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좀 있으면서 많은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친구가요, 지금 뭐 외국인 백인들 교회에 있으면서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들에게 존경도 받고, 참 그 목회 마무리가요 얼마나 빛나는 마무리인지, 그래서 제가 참 부럽기도 하고 존경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가요 능력이 남보다 충출하다든지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참 사랑이 있어요. 교회 가는 데마다 사랑을 하고, 외국인도 이렇게, 여러분 이 백인들이 이 유색인종을 많이 차별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뭐 많이 이해합니다. 근데도 존경을 받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랑이 있으니까요 진짜 열매가 있고 최후의 승자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에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많이 크고 그래서 친구 앞에서 좀 배 좀 내밀고 다녔는데, 이번에 제가 약호가 쑥 들어갔습니다. 그 무엇보다도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모님이 그 친구하고 연애한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내 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이가 2학년 때 만나가지고요 불같은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한 게 안 생겼는데 이렇게 연애 박사대. 그리고 지금 50년이 넘게요 얼마나 참 사랑하는지 전 처음 봤습니다. 그런 사람 50년이 넘었는데 손잡고 다녀요. 손잡고. 네? 여러분 인생이 뭔진 살아있는 동안은 모릅니다. 인생을 떠나보면 알 겁니다. 천국 가면 인생이 뭔지 알 거예요. 네, 그 전에 잠깐 알 수 있는데, 죽기 전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후회가 뭐냐면은 딴 게 아닙니다. 업적을 못 남겨서 아니에요. 성공을 못해서 아니에요. 출세를 못해서 아닙니다. 왜 후회가 되느냐? 사랑을 못해가지고.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사랑을 못했거든요. 아버지 가시는 데서 아버지를 사랑했어야 되는데, 어머니를 사랑했어야 되는데 별거 아닌 게 걸려가지고 사랑을 못한 겁니다. 아내를 사랑했어야 되는데, 남편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교인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집사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할 때 인생이 막 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랑밖에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주님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뭐 답은 간단합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이것도 간단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고 사랑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가득한 분이니까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사랑 못 받아서 하나님 나는 사랑 안 해주셔. 아니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증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대니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요 이제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랑을 조금 나누면 되는 겁니다. 없는 걸 주라면 못 줄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미 있으니까 이거를 나누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만들어요. 그런데도 빛이 나가는 이유는 뭐냐?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참사랑 하나님께만 있지만은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걸 반사하면 되는 겁니다. 판사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에겐 사랑 없어요. 아니요,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벌써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반사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주신 거를 좀 나누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 받았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나에게 이 사랑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고,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고 이제는 이 사랑을 반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은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참회를 합니다. 말로 하나님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잔소리 듣는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체험할 때 우리의 삶에 참회의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애가요 막 망나니로 놀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싫었어요. 엄마가 못생기게 너무 싫었어요. 왜? 엄마가요 이 한쪽이 여기에 불이 나가지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학교 오는 게 창피했고요, 엄마 아들인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못된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애가 변했습니다. 왜? 친척에게 엄마가 왜 얼굴이 그렇게 됐는지 알게 됐는데 자기 집에 불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다가 얼떨결에 나왔는데요, 보니까 이 아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2층에서 애가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관도 말리고 다 말리는데 그냥 들어가 가지고요 애를 데리고 나오다가 자기는 감싸서 괜찮은데 엄마가 이 한쪽이 완전히 이게 타가지고 얼굴이 그렇게 된 겁니다. 애가 그거를 듣고서요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괴롭힌 게 후회가 됐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애가 착한 애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보내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진정한 회개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다 대신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더 이상 죄인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정죄하는가? 죄 용서받은 체험이 없어요. 아직도 정죄의식 속에서 살기 때문에 정죄하는 겁니다. 구원의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없습니다. 정죄를 면제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정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계속 정죄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면제를 받았는데 무슨 정죄입니까? 무슨 큰 소리를 칩니까? 무슨 비판이 있고 비난이 있고 욕을 합니까? 뭘 공격을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정죄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 용서예요. 용서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용서는 못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받은 자는 사랑을 조금 나눠줌으로 용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천국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임금님이 자기 종의 빚을 탕감해 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를 탕감해 줬느냐?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종이 나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이 녀석이 돈 꿔갖고 안 갚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내놓으라고, 이 나쁜 녀석 내놓으라. 얼마냐 하면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이제 임금님 귀에 들어와서 다시 불러드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예, 그래 여차. 그래서 임금님이 대노해가지고 그 탕감에 된 종에게 다시 불러들여서 갚기 전에는 안 내보내주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냐면은 여러분 조금 더 놀랄 준비를 해보세요. 10,000달란트는 60조예요. 여러분 뭐 놀라지 않으시네. 60조.
그러면 이 100데나리온이 얼마냐? 친구 이 멱살 잡은 그 돈 안 갚은 그 돈 얼마냐? 100데나리온은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1000만 원쯤 되는 겁니다. 60조를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때문에 멱살을 잡는 거예요. 저도 용서 잘 안 됐던 경험이 이제 몇 번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형님이 결혼을 할 때 결혼할 돈을 갖고 도망간 사람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했던 지질이 공상 집인데 형님 장가보낼 돈이 없습니다. 형님이 군 제대하시고 취직을 해서 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3년 동안 1원도 안 쓰고 어머니가 탁탁 맡겼거든요. 어머니가 그 돈을 탁탁 계주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3년 탈 때가 되니까, 이제 탈 때가 1주밖에 안 남았는데 갖고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여러분, 우리 집처럼 가난하고 착한 집안을 이룰 수가 있냐고요. 이게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그거보다도 또 용서가 안 된 건 뭐냐면은, 지난번에 교회를 짓다가 부도를 내고 그냥 도망간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줄 거 다 줬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업자도 있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믿고 맡겼더니 저 지리산에 콘도가 지면서 거기다 다 돈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 넘어가니까 도미노 현상으로 교회까지 피해를 받은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떼먹을 돈이 따로 있지 어떻게 하나님 돈을 떼먹습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믿음으로 짓는다는 사람 안 믿기로 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돈 같으면 용서가 되는데 용서가 안 돼. 기도하는데 주님이 용서해라. 주님, 저 용서 못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넓어 보여도 되게 좁은 사람입니다. 용서 못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의 존재를 용서한 죄는 더 크다. 내가 너의 존재, 너 존재를 용서한 죄는 더 크다. 여러분, 맞아요. 저는요, 교회 돈 1원 한 장 안 떼먹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내 존재는 죄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이 큰 중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얼른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복하고 용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60조를 받았는데 1000만 원이 뭘 대단한 거냐고.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맨 땅에 헤딩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조금만 좀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귀중하게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인생이 피어나고 상처가 치유를 받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